저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엘리야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되고 나서 어텐션이 많이 받기 원하나 봐요. 저에게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많이 깊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복을 많이 하고 또 말이 많다고 해서 많이 깊이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안 일어나 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마음 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볼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간단한 찬양이에요.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맘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저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안 오셨나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정말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이어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주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어린아이들은 이거 다 알 텐데 크게 찬양해 주세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We're singing now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같이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박수 불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할게요. 오늘은 그냥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자친구한테 많이 하시죠? 안 한 지 좀 오래됐지만 아무튼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래요. 죄송합니다. 너네 박수 칠 때까지 할 거야.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준비되셨죠? 다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우리 목소리만 찬양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난 예수가 좋다오. 크게. 난 예수가 좋다오. 아직도 박수를 안 치신 분이 계시네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곡은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좀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론 다칠 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후회 없이 주님만 섬기는 것을 저희가 선택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 시간에 저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저희가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만을 섬긴다는 것에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가 후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다웃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거기 계실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찬양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신실하고 거룩하신 또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안에 후회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으셨고 부르셨사오니 주님과 도용을 가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실히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 행복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주님의 역사들로 가득 채워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귀하신 계획과 뜻들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음걸음 주님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실까요? 네. 오늘은 마지막 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그 귀하신 지정하신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거리껴지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흘리신 피, 그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용서의 피, 희생의 피 의지하며 이제 우리 정결함 구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귀한 예식에 우리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거룩한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귀한 예식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닮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의 아름다우신 향기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시작의 역사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식 중에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기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또 이렇게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백 가지고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닌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눈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을 들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몸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몸인 떡을 찢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위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념하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도 또한 세상에 나아가 또 우리 좌우에 계신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섬김과 사랑의 희생의 모습으로 예수의 향기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다짐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기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깊고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또 내 안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그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귀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도 그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우리의 몸 가운데 삶 가운데 새기며 우리 담장 너머 공동체에 있는 서로의 지체들, 또 이 공동체 너머 이 담 너머에 있는 많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기 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린이 친구들 함께 주일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그 성렬 성도께서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 우리 시작할 때 아주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하는 인사를 가졌어요. 오늘 또 예배 오신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환영하며 잘 오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후에 계속해서 나눔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나눔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 또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도전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여기 그룹 따라서 오늘도 가서 함께 그룹 나눔 해주시고요. 혹시 본인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심재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까지 말씀. 제가 잠깐 안경을 가지고 올게요. 눈이 너무 침침해서 불을 이렇게 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게 그래야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제가
예. 힘드네요. 힘드네요. 네, 돋보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 예. 무슨 영화의 한 제목 같기도 한데요. 예.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예, 다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시고 계실 텐데, 그죠? 어떤 분은 과거를 회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내 삶이 아름다웠지, 내 신앙이 뜨거웠었지. 예. 또 어떤 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지금, 나의 신앙이 가장 뜨거운 때 지금. 그럴 만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이제 곧 오게 될 거야. 나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때, 나의 신앙에서 가장 뜨거웠던 때 곧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언제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죠. 또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의 지평 속으로 녹아 들어와 펼쳐져 기록되어진 역사서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정의가 멋있죠? 제가 이 정의를 하면서 한번 이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의 역사의 지평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이야기를 쫙 펼쳐놓은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창조의 기사부터 또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의 그 종말의 때까지, 우리 김홍 목사님이 감남선설 계속 종말 얘기하셨는데 그 종말의 때까지, 그죠? 시작과 끝, 이 역사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의 지평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순간순간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들어와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성경과 비슷한 그 역사서들, 그 고대 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 역사의 지평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어떻게 찾아와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가 안 되셔도 저는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성경은 어떤 사건의 단면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 딱 하나를 볼 때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때로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면서 75세 불러내시면서 또 이제 불러내신 다음에 갈대우를 떠나서 갈 곳으로 가니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다의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보다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죠? 사례의 이 어떤 추산의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불어내시고 약속하신 그때 뚝딱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주실까?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린 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턱하니 이루어졌나요? 형들의 미움을 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되고, 그죠?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고생이란 생고생을 다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아주 그냥 막
나의 온 열정과 삶을 다해 이루어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꼬아놓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고센 땅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그 홍해에서부터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런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일주일면 가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아주 홍조를 아직 얼굴에 띄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기름 부어줬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보다 좋아요. 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싹둑 그리고 이겼죠. 예. 그만한 믿음이면 당장 한 나라를 치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바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았던 욥 어떻습니까? 시작부터가 당대 그 동방 지역의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막 여기저기 후들어 칩니다. 재산 날라가죠. 갑부였는데, 중동에서 알아주는 갑부였는데 재산 다 날라가죠. 자식들 다 죽어나가죠.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면서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말이 됩니까? 아내가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거기에다가 건강도 다 잃었어요. 그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로 몸에 돋은 그 종기들을 벅벅 긁어대는, 얼마나 그 참담한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건의 단면들을 보면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사건의 단면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으로 전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들, 고통과 고난과 참담하고 무의미한 것과 같은 그 순간과 그 단편들이 그냥 그 고난과 무의미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때 이삭을 딱 주시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뻥치셨나? 사실 하나님 이루시죠. 욥의 고난 가운데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귀로 들어주기만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이 어떻게 그 중근동 지방의 그 가뭄의 때에 7년 대 가뭄의 때에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는지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인생의 어떤 단편들, 성경에 나와진 사건의 단편들이 아니라 총체적인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그 순간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크로노스 속에 당신의 그 카이로스로 역사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장면이죠.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되게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되게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하며, 그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귀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전이 다 재건되어진 상황이에요.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죠? 우리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시잖아요, 그죠? 쉽게 내라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서 학사에게 요청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강당에 서서 장장, 몇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말씀을 펼치고 읽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한 30분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숙면을 취할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남녀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 무슨 말입니까?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딴짓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책을 펴서 읽으니까 또 그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다리 딱 꼬고 아니에요. 편안한 자세로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청중하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송축할 때 찬양과 감사와 어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들을 했겠죠. 그럴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엎드린다는 의미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내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잃었던 땅을 되찾았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감격과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모습이 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고 막 홍해를 가르치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 기적 앞에서 누가 기뻐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성전과 성벽들을 회복시킨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신앙적으로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과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구약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그 침묵기로 들어가게 돼요. 구약의 마지막을 이렇게 멋있게 장식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기까지 그들이 거쳐온 역사들, 그 또한 이렇게 감동스럽고 감격적이고 아름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모습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 가는데, 이제 사사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영웅들을 일으키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세요. 왜 영웅들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보시는 게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 사이클이었어요. 약 4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똑같이 이 쳇바퀴를 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눈이 뒤집힙니까? 유목생활 하다가 40년 동안 유목생활 하다가 딱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농경 문화예요. 여러분 따지자면은 지금 최첨단 최첨단 시대에 딱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농경 문화가, 정착 문화가.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비축해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눈 뒤집혀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것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처럼 그들도 현혹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기는 그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들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맞으니까 어때요?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들 몇 대 때려봐서 아시죠?
저는 때리지 않습니다. 야, 이놈 새끼.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잖아요. 예. 이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채찍질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예. 그렇게 간구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 영웅들을 세우셔서 그 압제로부터, 그 주변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평안의 시대가 유지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까먹어요. 까먹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죄를 지면 또 압제를 당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넘어가서요, 지금 이게 왕정시대 역사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의 그 어떤 왕들의 통치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전쟁에 능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저런 왕을 주세요. 야, 내가 너네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되시는데, 초대 사울왕, 이 과도기였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강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국들의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치열한 그런 다툼 속에 이 40년이 가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 80년의 시대,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긴 나라들의 조공을 받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패하지 않겠다.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 이 약속, 다윗 왕조 전승,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이 아버지 때 세워놓았던 그 부강함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시기였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영광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 찬란한 역사의 시대를 보죠. 그런데 그 이후 솔로몬 다음 르보 왕 때 분열 왕국이 되면서 한 350년 정도 이 침체기, 참담함의 끝판왕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회적인 공의가 다 상실된 시대였어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은 총 39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300약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한 20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19명, 그리고 남유다에 35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약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8명의 왕만, 39명 중에 오직 8명의 왕만이 선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속에 어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모습으로 그 사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모스 5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몇몇 구절들을, 예언서에 나온 몇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죄악상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모습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읽어드리니, 사실은 예언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과부와 고아와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들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관료주의의 부정부패로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관료주의 사회.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야, 너네 제사하는 거, 나 예배하는 거, 너희 나를 노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차라리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회가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했는지를 대언해 주는 장면인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찾습니다. 밟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그런 사회. 이 밖에도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참담하게 무너진 사회가 바로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던 이 사회였어요. 여러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근친을 하고요. 뭐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마저도 다 무너져 내린 사회.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미 무너진 사회였죠. 예레미야 25장 7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되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만 선지서 이곳저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두렵게 떨리도록 심판을 예고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무너져 내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 그것으로 만연된 사회가 바로 이 당시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정시대의 사회. 사사시대도 그렇게 쳇바퀴 돌고 왕정시대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무너져 내려졌던 시대가 바로 이 왕정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대로 심판을 이행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이제 흩어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606년에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598년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 587년에는 이제는 그들이 자부심으로 여겼던 신앙의 중심으로 여겼던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 내가 이 나라를 패하지 않고 너의 왕위를 패하지 않겠다.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싸그리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다윗 언약의 기초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냥 상황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에 이겼어.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긴 거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벨의 마루두개에게 진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신앙의 멘붕이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 아닌 건가? 상황적으로 무너져 있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여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야, 너가 너네 심판한다? 그걸로 끝내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향한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로 그들의 역사의 크로노스 속에서 일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선포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할 것이다. 5절 말씀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의미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 얼굴을 향한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서에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죄를 찾아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의 그 선지서의 이곳저곳에 보면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더불어서 또 회복을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채찍질했지만 징계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하시죠.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리고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펴고 읽었던 그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5년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까지도 이제 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까지 16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모든 뒤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읽혀지는 말씀 앞에 지금 경외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카이로스를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녹여들게 하셔서 그 구약시대 끝에 빚어놓으신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무리가 어땠다고 했죠? 회복됐어요. 성전과 성벽이 회복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과 그 말씀이 익혀지는 것으로 감격해하는 그 영적인 어떤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구약시대, 이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단편을 보면 참담하죠. 쳇바퀴 도는 역사, 사회적 정의와 공의와 어떤 윤리와 도덕과 모든 신앙이 무너진 그 어떤 순간순간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고 세우시며 아름답게 하시며 이 구약을 마무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삶,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장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조명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역사의 순간순간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의 역사로 채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놓인 상황과 벌어지는 사건들의 단면만을 보면서 나한테 하나님 왜 이래? 이해가 안 되네?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과 좌절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그 순간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준이를 갖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기다리면서 이 아이를 갖기까지 순간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보다는 아내가 더 괴로워했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이준이를 갖기 전에 유산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이를 갖고 또 몇 해 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아내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저희한테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밖에 안 나?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저희도 갖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렵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저희에게 주신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로 사역하면서 저희 그룹에서도 나눴었지만 또 우리 김모 목사님하고도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눴었지만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의감도 느끼게 되고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나니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는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지도 않겠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뜨겁던가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그룹 나눔을 해요. 우리가 그죠? 오늘도 마치고 그룹 나눔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면서 다른 분들의 그 어떤 삶의 이야기들, 그 말씀을 듣고 또 본인이 느꼈던 그 은혜들 이런 것들 나누면서 저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눔을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모습이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계속 하셨잖아요. 몇 주 전에 그 나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걔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막 도구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죠.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나는 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제 안에 다 문제들하고요. 이게 자아 성찰, 자아 반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신앙이 참 보잘것없는 신앙이고 믿음이구나. 또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양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용서에 대해서 지금 용서하지 뭐 정확하게 이게 질문은 기억나지 않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랬는데 전 또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막 쏟아냈죠. 내가 그래서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막 얘기했는데 또 그룹 가운데 하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긴대. 보면서 또 나의 신앙이 이렇게 참 부족하구나 느끼는 것이죠. 보잘것없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예, 나는 뿐만 아니라 사실 삶의 현장에서 더 처절하게 저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발끈발끈 하는 거죠. 예. 직장 동료를 대할 때 우리 김홍 목사님 감난산 설교하면서 계속 종말 얘기하잖아요. 종말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뭔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하며 작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는 것. 예. 그때가 언제예요?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하는 것. 예. 근데 사실 이게 직장의 동료들을 대할 때 저렇게 많이 웃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이스하고 친절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굿모닝 하이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내 마음에 잘 안 드니까. 예. 그러면서 말씀은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어떠한 신앙과 믿음의 어떤 그 가벼움,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제 스스로 참담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함께 우리 그룹에서 나누고 있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읽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지금 가벼운 사람이지만 저렇게 중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늙어가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그런 어떤 스스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순간의 단편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벼워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아주 작은 고난과 역경에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나의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분의 카이로스의 역사로 내 인생의 크로노스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지금 내가 나의 그 어떤 믿음과 신앙의 가벼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스스로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어가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의 마지막에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과 감격함으로 그들이 일어서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대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상황, 낙담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오늘의 신앙의 가벼움으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렇지만 나의 일어남 속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그런 어떤 그린지 영상을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 안 다니는 어린애들을 보면서 저 때 좋았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보면서 야 초등학교 때 좋았지. 그리고 대학 가고 취업을 앞둔 그 취준생들이 야 고등학교 입시생 때 좋았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야 캠퍼스 시절이 좋았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야 우리 신혼 때 좋았지. 자식을 키우면서 야 애새끼들 어릴 때가 좋았지.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보면서 저 젊을 때 꽃다운 나이 때 좋았지.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을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떤 분이 제 영주권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난 점수 하나 주겠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사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가 재밌어? 확 그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집도 있고 차도 벤츠 타고 다니고 집에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집이 없어서 매달 2,000불 렌트비를 내는데 차가 없어서 그때 이제 리치몬드 힐로 교회를 다닐 때였거든요. 다운타운에서 리치몬드 힐로 짧게는 2시간, 정말 눈 내리고 교통 막히는 날에는 뭐 이렇게 중간에 그 서베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막 갈아타고 3시간 막 이렇게 걸려서 왔다 갔다 왕복 6시간으로 그 5살, 4살 된 이준이 데리고 걸려서 그걸 걸려가지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걸 보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재밌어? 남의 속도 모르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생이 안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추억하며 이렇게 좋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추억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그 모든 순간이 좋았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사적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오늘이 아름답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저희 이준이가 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좀 말씀을 마칠게요. 이준이가 어느 날 엄마랑 누워서 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의 인생 속에 뭐 하나만 틀어졌어도 나는 오늘 없는 거네.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요, 눈물이 났대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해보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주지 않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있거든요.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도 있었는데 거기 못 가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오게 되고 막 그런 좀 이렇게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원망하는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더라면 오늘 이준이가 없지. 서울신대 안 왔으면 저 못 만났습니다. 이준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떤 그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 이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죠.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 와이프가 요새 꽂힌 노래가 있어요. 바람의 노래라는. 나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이제 하는 노래인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하다가 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시종을 측량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믿고 기억하며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전 인생을 펼쳐놓고 그 순간순간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 속에 쓰디쓴 그 아픔 속에서도 일하시며 그들을 아름다움으로 빚어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크로노스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제 두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소그룹 나눔의 질문은요, 두 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아래 두 가지 상황을 나눠보세요. 과거에는 어려움이었으나 지금 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나요? 두 가지로 그룹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